질문. 전도를 하는 중 여러 번 상담을 받고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끝까지 배쳐가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마음을 굳게 닫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결국엔 변론이 되고 언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말씀을 듣거나 상담받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결국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권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상담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역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권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를 하는 중 여러 번 상담을 받고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끝까지 배쳐가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 이런 일이 과거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상담받으러 오면 밀어내도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막 그 사람에게 핀잔을 주고 막 그렇게 해도 가지 않고 키우고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옛날에는 전도할 때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겁을 막 굉장히 많이 주기도 하고 막 핀잔을 주고 이렇게 해도 그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주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완고해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질문은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던 시대가 되면은 아담 때부터 가장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노아가 자기 집안 식구를 제외하고는 방주 안에 아무도 이끌어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악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심판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될 때 그때 얼마나 강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0년 이상을 계속 사역해도 한 명을 못 건지는 거 봐요. 이제 여기에 지금 이 질문, 전도를 하는 중 여러 번 상담을 받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이 맞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끝까지 배쳐가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복음을 더 이상 안 받아들이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세상을 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마음을 굳게 닫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하더라도 증거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몇 개 못 봤는데 몇 개만 봐도 그냥 가슴이 내려앉고 아주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확실한 증거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닫고 돌이키지 않는다.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맞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 많은 증거를 보고도 이스라엘 대다수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완고하고 악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시대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복음 전해지는 것이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런 시대에 복음 전해지는 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는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다른데 복음은 잘 안 전해집니다.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안 전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해지는 것이 이게 기적인 거예요.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보이실 때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그 증거 앞에서도 마음을 굳게 닫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는 걸 보면서도 배척하는 거 봐요. 성경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장 8절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탁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는지 잠깐 봅시다. 여기에 요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증거란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2절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37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증거했고, 그리고 3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또한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또한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도 바로 예수님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45절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성경 처음 5권을 쓴 모세도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도 증거하시고 세례 요한도 증거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모세오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약 성경도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께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증거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뿐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증거, 재림에 대한 증거, 그리고 우리 시대에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가장 많이 밝혀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명명백백한 증거들이 있고,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말씀하고 그다음에 피와 성령이라고, 물과 성령과 피, 물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물이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씀에 도장을 쳤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니까 말씀과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믿는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우리 시대는 타락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는 가장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친히 사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 증거를 보면서도 안 받아들인다. 그게 그렇게 그만큼 세상이 아주 강팍해지고 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질문 보면은 결국에는 변론이 되고 언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말씀을 듣거나 상담받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렇죠? 요즘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상담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 찾는 사람이 찾아야지. 앞뒤가 꽉 막혀 있으니까 어찌 구원시킬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학예수양에 가보면요, 신나는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찾는 사람이 있구나. 찾는 사람이 이게 오는 것도 신기하고, 찾는 사람을 이렇게 주님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되 구원받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쳐다보시고 누가 찾는지를 보시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구원받게 도와주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수양회 할 때고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그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찾는다면 찾을 수 없습니다. 찾는 사람 찾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수양회 할 때 이제 상담하는 사람 보면 찾네. 찾는 사람이 있네. 말씀 듣고 구원받고.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찾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와 연결시켜 주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권세 있는 내시가 마차 위에서도 성경을 읽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빌립 보내서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 사도와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이게 찾는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서도 끝까지 하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일을 만나면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예외였거든요. 옛날에는 수양에 와서 구원받지 못하고 가면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도 있냐고. 지금은 자기 주장을 우기고 이런 사람 보면요, 의뢰 그런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결국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권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상담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계속 역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권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자, 이게 강권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강권을 해야 됩니다.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강권만 해서는 안 되고 강권하되 일단 흠 잡힐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강권해야지 행실을 잘못하면서 강권하면은 뭐 아예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선행을 보이면서 그리고 이제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말 야, 저 사람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도록 하면서 강권하면은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감으로 강권한다든가 우격다짐으로 강권한다든가 무슨 권위로 내려누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속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 권고가 돌보시는 날입니다.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권고하시는 날이 다른 번역에는 비지팅, 방문으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권고하시는 날입니다. 이 사람이 전혀 구원 안 될 것 같았는데 끊임없이 선을 행하면서 강권하고 선 행하면서 권고하고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주님이 딱 간섭하셔서 극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구원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구원받게 될 거니까 실망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꾸준히 행하라는 겁니다. 꾸준히.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희생과 수고를 하는 가운데 강권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권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강권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권할 때 그 마음에 붙잡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권하는 것이 옳은가? 강권은 하되 방금 말한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강권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이고 그리스도 앞에 같이 갖다 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것이 일단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 느껴지게 되는 것이 일단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선을 행하는 선 중에 제일 큰 선이 영혼을 건지는 선인데 영혼을 건지는 선을 행할 때는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낙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결국은 구원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낭망이 되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되면은 낙심하지 말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도 우리 아버지는 아마 구원받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뭐 한마디가 안 들어가니까 한마디가 뭐 말이 들어가야 말이죠. 그런데 13년이 지나서 결국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으니까 성경 하나 사가지고 하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뭐 얼른 사다 줘.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은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공고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이제 강권하고 이렇게 하되 이제 누가 이기나 하는 이런 고집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건 좋은데 고집으로 나도 깡이 있지. 이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제 해보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지혜로 행해야 돼요. 지혜로.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좀 싹시 노랗다. 이건 강권해서 이거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조금 하나님께 맡기고 될 만한 사람에게 먼저 하는 것이 더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사람만 계속 붙잡고 막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그런 노력이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경 쓰면 또 많이 건질 수도 있는데 한 사람에게 무조건 이렇게 올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꼭 지혜는 아닌 거예요. 봐서 이 사람은 아직 좀 시간이 걸릴 사람인데 보면 딱 맡기고 또 될 만한 사람에게 먼저 하고 또 시간 여유가 있으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4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 구원을 안 받은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너무나도 짧고 전도할 사람들은 많고 시간은 너무나도 적으니까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동네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 나와서 발에 먼지를 탁 틀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신발 딱 틀어버리는 게 뭡니까? 너희들 혼난다는 말도 되지만은 거기에다가 다시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전도할 때 많으니까 딱 거기는 딱 발을 끊고 딴 데부터 될 만한 데 먼저 하라 그 말도 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면은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틀어버리라. 먼지 탁탁 틀어버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미련 두지 마라 그 말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큰 벌을 받는다는 경고인 동시에 미련 딱 끊고 딴 데 전도할 때가 많으니까 딴 데 가라 그 말이야. 딴 데. 그래서 우리가 강권은 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권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아무래도 아직은 좀 너무 멀었다 싶으면요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주변에 될 만한 사람에게 먼저 전도하면서 그래도 틈이 나고 시간 나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강론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시간 안배 같은 것도 잘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전도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누가복음 18장에 말한 대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그 말대로 제일 좋은 길이 기도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면은 사람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틈이 있고 약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지혜 주시면은 또 길을 열어주셔요. 특별히 우리가 가족은 잃지 말고 반드시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성경에 요한계시록 5장에 기도하면 기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향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딱 모여 있거든요. 모여 있어서 어떤 계기가 딱 주어지면 그 기도가 응답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가 있다가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그 기도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평상시에 많이 해놓고 한 상태에서 상담 받으러 오면요, 이게 말이 그냥 쉽게 스르르 나오는 게 신기합니다. 주님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주님이 기도를 모아가지고 일하시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기도는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이렇게 꾸준히 하면은 때가 되면은 분명히 거두게 주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전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면은 전도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안 돼 하는데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결실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 옮긴다는 말씀대로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